그 4절까지를 보면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들을 도와서 협력하라. 때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농촌에 보면 농기계가 참 발달되어 있죠. 농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기계, 트랙터나 관리기, 그 외에 여러 가지 농기계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농기계가 발달을 하고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웃하고 협력이 잘 안 돼요. 이웃 사람하고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면 화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웃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내기를 할 수 없어요. 동네 사람이 다 도와서 그 집에 모내기를 같이 내줘야 되고 또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을 당할 때라도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혼자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이웃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는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또 이웃과 가족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언제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버려두지 말고 그때 도와주면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돕지 않고 또 상관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거든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섭리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이 동물들과 식물들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내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죠.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창조의 섭리를 바꾸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섭리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끝에 보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새 새끼 한 마리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인정하면서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취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취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창조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 이걸 가지고, 성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삼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가증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순결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더라도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부부의 의무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해제가 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또 다른 남자나 또 다른 여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평생에 한 사람하고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법칙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남자에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쾌락 때문에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임의적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21절 끝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4절에 끝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둘이 동침하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죽이라라고 말씀했어요. 강간도 성 안에서의 강간과 들에서의 강간이 좀 다른데, 들에서는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고, 성 안에서 강간이 벌어지면 소리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둘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상간, 서로 유부녀, 유부남 아니면 이미 약혼을 한 상태 속에서 배우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상간했을 경우에는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한 사건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은 이제 간음하다가 잡혔으면 여자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남자도 데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과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 바리새파나 아니면 사두개파나 그들이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놓아주고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강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둔 게 아니라 그런 악을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안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악을 제하기 위하여 이 법을 두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신 정확한 이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가운데 죄를 없게 하시려고 육체의 죽음보다 더 강한 두 번째의 죽음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무서운 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다 흩어질 때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아무 죄도 없었던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간음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볼 때는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밝혀내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어요, 마리아가. 이 말씀에 따라서 돌 맞아 죽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어서 요셉이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어느 정도 원하시느냐? 육체의 죽음보다 이 죄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를,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형제도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그 악에서,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복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사랑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